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 24장 14절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로 18절까지 말씀, 구약 357면에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였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음이라.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니이다 하니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예배드려서 너무 기쁩니다.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내일부터 명절 연휴가 시작되는데 오늘 주일이라 실제적으로는 오늘부터 명절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 명절을 맞이해서 이제 우리 성도들께서는 원근각처로 이제 일가 친척들 형제를 만나서 이제 이 오후 가시겠죠. 저희 형제는 친정 쪽 형제들을 지난 주간에 미리 만났어요. 명절에는 또 다 자기 식구들이 있기 때문에 한 자리에 모이기가 어려워서 이제 친정 형제들만, 자녀들은 빼고. 그래서 제 아내가 사모가 6남매 중에 막내거든요. 제일 위로 이제 뭐 언니 둘 또 오빠 셋 이렇게 하고 이제 저희가 막내인데 음식집에서 만나서 오래간만에 한 1년 만에 이렇게 만나니까 너무 반갑잖아요. 할 얘기도 많고. 그래서 뭐 화기애애하게 참 많은 이야기가 오고 갑니다. 또 교회 다 뭐 권사님, 장로님들 막 이러시니까 그래서 뭐 교회 얘기도 하고 또 건강에 대해서도 이야기 나누고 뭐 사업 얘기도 하고 다 그러는데 이 이야기의 화제가 자연스럽게 어디로 옮겨가냐면 정치 쪽으로 옮겨가더라고요. 근데 이 어른들이, 이분들이 참 나라를 참 많이 생각하는 분들이에요. 나라를 위해서 참 기도를 많이 하고 그러는데 엄청 나라를 위해서 참 지금 걱정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은근히 이상하게 좀 제가 듣기에는 이건 좀 너무 과한 얘기를 한다라고 하는 그런 방향의 이야기들이 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 가운데는 너무 나라를 사랑해갖고 태극기를 들고 나가는 분도 있고 또 그랬고요. 그래서 대화가 자꾸 그쪽으로 가서 제가 우리 그런 얘기는 하지 맙시다. 나라 얘기는 하지 말고 나라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니까 그냥 우리는 우리 집안 이야기하고 우리 자녀들 이야기합시다. 제가 이 화제의 방향을 그쪽으로 이렇게 바꿨어요. 우리 가정의 이야기, 우리 자녀들의 이야기. 우리 가정은, 우리 가문은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니까 한 1년 만에 이렇게 만나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은혜를 주시는지, 우리 자녀들이 어떤 축복을 받고 또 기도 제목은 무엇인지 그런 거를 이렇게 나누는 가운데 정말 은혜가 계속 되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여호수아가, 모세의 후계자인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갈 때부터 모세의 후계자로서 그 12지파를 이끌어 갔어요. 그리고서는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수행합니다. 가나안의 모든 부족들을 다 내쫓고 그리고 각 지파별로 분깃을 받아가지고서 그 가나안에 정착해가지고 정말 잘들 살아갑니다.
그렇게 한 20여 년 지나고 나서 이 여호수아가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가 다 되었단 말이죠. 그러니까는 여호수아는 이 이스라엘의 지파들의 이 리더들, 지도자들을 부르고 그 백성들을 세겜이라고 곳에 불러서 이 여호수아가 마지막으로 저들에게 부탁하는 말씀, 당부하는 말씀, 고별 설교가 오늘 여호수아서 23장 24장이거든요. 24장의 말씀을 우린 14절부터 이 말씀을 읽었습니다만은 여호수아 24장 1절서부터 요 13절까지 이 앞에 내용의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는 저 강 건너편에서 불러오셨다 그랬어요. 저 강 건너편에서 불러오셨다는 것은 이방 땅, 우상을 섬기던 갈대아 우르 그 땅에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강을 건너오게 하셔가지고 이 가나안까지 들어와서 가나안에 정착을 시켰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가나안에서 살던 중에 저들이 또 흉년을 맞이해서 애굽으로 양식을 구하러 갔다가 400년 동안 애굽에서 살면서 거기서 노예화되고 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셔서 다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들을 구원하셔가지고 홍해를 건너게 하셔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도중에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훈련을 시켰어요. 그리고서 너희가 마침내 이 가나안 땅 들어왔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이 땅이다. 너희가 이 땅에서 이렇게 잘 살고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축복 아니냐. 그런데 지금 너희들은 지금 하나님 너희들 잘 믿고 있느냐? 내가 보니까는 너희들은 우리의 조상이 저 강 건너편에서 섬기던 그 우상들을 또다시 섬기고 이 가나안 부족들이 섬기는 이 가나안의 바알과 아세라신 이런 잡신들을 너희들이 우상을 또 섬기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너희에게 축구한다. 이제 나는 하나님 앞에 갈 터인데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을 섬길 것이다. 그래 너희는 누구를 섬길 것인지 오늘 너희가 택해라 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인 것이에요. 너희는 누구냐는 겁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살아오지 않느냐. 너희가 누리는 것들이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주신 것들 아니냐. 그런데 너희는 어떻게 오늘 하나님을 버리고 강 건너편에서 섬기던 그 우상들을 섬기고 있느냐 이 말씀인 것이에요. 그러면서 오늘 이 말씀에서 주목해서 우리가 보아야 될 말씀은 강 저쪽 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에도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15절 말씀에도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이 아모리족들의 신이든지 여기 강 저쪽, 여러분 이 강 저쪽은 우상의 땅이죠.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던 그런 때인데 너희들이 강 건너왔다. 이 강 건너왔다는 뜻이 히브리라고 하는 뜻입니다. 히브리. 여러분들 이 유대인들을 가리켜서 히브리인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히브리인으로 불림을 받은 첫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이 아브라함은 창세기 14장 13절에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그때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씀이 연결돼요. 이 아브라함이 히브리 사람이라고 이렇게 처음 이렇게 불림을 받는 말씀이 이 말씀인데 이 말씀 뭐냐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성에 들어가 살지 않습니까? 그때 그 지역에 지역 전쟁이 일어나 가지고서 그래서 그 지역의 그 연합군들이 소돔성을 공급해 가지고 소돔성의 사람들을 다 붙들어가요. 그럴 때에 롯도 거기에 포로로 붙들려 갔습니다. 그럴 때 소돔성에서 도망쳐온 한 사람이 이 아브라함에게 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그랬단 말이에요.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 이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의 뜻이 바로 강 건너온 사람이다 라고 하는 말이죠. 그럼 강 건너왔다는 건 뭐죠?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강을 건너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구원의 강을 건너서 우리는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사람들이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지금 너희는 어떻게 이 가나안에 살면서 강 건너편에서 너희가 섬겼던 그 우상들을 또다시 섬기고 있느냐? 오직 하나님만을 섬겨야 될 너희들이 아니냐? 그러면서 지금 저들이 우상 숭배하는 이 현실을 지금 이렇게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모습이 오늘 또한 우리의 모습인 것 같아요. 물론 우리는
눈에 보이는 우상은 섬기지 않는다고 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재물의 우상, 세상의 욕정의 우상, 세상 즐거움, 모든 안목의 성욕, 이생의 자랑을 쫓아가고자 하는 이 많은 것들, 눈에 보이는 우상이들이 보이시는 사업도 우상이 될 수도 있고 심지어는 자식도 우상이 될 수가 있고요. 그러면서 특별히 이 말씀은 우리가 일가 친척들과 형제들과 불신 형제들과 만날 때 예수 안 믿는 그러한 친척들 가운데서 우리가 저들에게 보여줄 것은 우리의 순수한 순전한 신앙의 모습을 저들에게 보여줘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때가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할 때라는 것이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잘 살아요. 하나님 믿지 않는 형제들이 나보다 좀 더 잘 살아요. 그런데 그들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 믿는다라고 할 때에 나는 어떤 모습으로 사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을 분명히 할 수 있는 것은 또 그렇게 해야 할 때가 언제냐면 바로 이런 명절을 맞이할 때거든요. 명절에 형제들 만나고 일가 친척 만나면 다 자기 자랑하고 재산이 얼마나 늘어났고 사업이 얼마나 잘 되고 막 그러는 것들 있잖아요. 그게 다 우리의 눈으로 보기엔 그게 다 우상을 자랑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자랑해야 되는데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저에게 분명히 보여줘야 되는데 그 아주 결정적인 게 뭐냐면 자 여러분 우리 이 명절에 대부분의 가정들이 조상에게 제사를 드리잖아요. 이 조상에게 제사 드리는 이 일이 사람들은 그냥 쉽게 생각하죠. 그건 후손으로 마땅한 도리다, 효도하는 거다. 또 우리의 미풍양속이다. 조상님들을 기억하고 조상님들 앞에 이제 제사상을 차려놓고 절하는 게 그게 뭐가 잘못됐냐, 뭐가 우상이냐라고까지 그렇게 말을 하지만 그러나 분명히 그것은 여러분 제사상 차려놓고 거기다 절하는 것은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귀신에게 절을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어디 나오냐면 고린도전서 10장 20절 21절 말씀인데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런 명절이 되면 제삿날이 되면 제사상이 저기서부터 여기까지 무슨 문중에 제사를 드리는 걸 이렇게 보면은요 정말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막 제사상을 차리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 절을 하는데 여러분 그러나 그것은 분명히 이것은 귀신에게 상을 차려주는 것이고 귀신들에게 문을 열어주는 거야. 우리 집에 들어와서 마음껏 귀신들이 활개치고 살라고 하는 그것을 그리고 그 상에서 먹고 마신 거 귀신과 함께 교제한 자라는 것입니다. 이것 하지 말자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아주 영적인 진리예요. 이거는요. 그건 분명한 겁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우리 성도들이 이런 이 제사장을 차리고 거기다가 절을 하고 하는 것 이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거예요. 구약 성경의 다니엘의 이 말씀이 보면 다니엘은 바벨론의 이 포로로 붙들려간 이스라엘의 소년이잖아요. 그 소년들 가운데 아주 지혜롭고 또 용모가 준수하고 왕의 마음에 톡 드는 이 소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왕은 이제 그 소년들을 왕궁에 들어오게 해가지고 3년 동안을 왕의 그 교육을 시켜요. 예절 교육도 시키고 이 바벨론의 고관에 임명하기 위해서 그러면서 이 왕이 자기가 먹는 음식을 이 소년들에게 주는 거예요. 세계 여러 나라에서 붙잡힌 소년들 중에 거기에는 히브리 유대인의 소년들도 있고 또 다른 나라의 소년들도 있는데 그런데 이 유대인의 소년들 가운데 다니엘과 그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야벳네 이 세 친구들은 어느 날부터 딱 음식을 끊는 겁니다. 황관장에게 나가서 황관장님 우리는 이 왕의 음식을 먹지 않겠습니다. 왕이 주는 음식, 왕의 포도주 마시지 않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고대 근동에서 그 당시에 왕이 먹는 음식은 저들이 섬기는 신에게 다 제사를 드리고 난 거를 물려서 왕이 먹고 그 다음에 왕의 총애를 받는 신하들에게 또 그 음식을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왕의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귀신에게 절한 그
왕이 섬기는 그 우상에게 신에게 절한 음식인데 그걸 우리가 먹어서 우리는 난 더럽히지 않겠다는 겁니다. 우리를 더럽히지 않겠다. 여러분, 그 음식이 나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 위하려고 안 먹습니다 라고 할 때 환관장이 펄쩍 뜁니다. 너희들 그거 안 먹었다가 너희들이 얼굴이 수색이 온다거나 얼굴이 초췌해진다거나 그러면 왕의 분노를 어떻게 너희가 풀겠냐라고 할 때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채식만 하겠습니다. 열흘 동안 시험하십시오. 그리고 나서 우리 얼굴이 초췌해진다거나 우리 얼굴이 기력이 없어 보인다고 하면 우리를 처벌하십시오. 그러나 열흘 동안 저들은 왕의 진미를 먹지 않고서도, 왕이 주는 포도주를 마시지 않고도 채식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얼굴이 왕의 진미를 먹던 소년들보다 더 밝게, 더 환하게 그렇게 보였다는 것이죠. 이 말씀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먹고 마시는 것조차도 우리의 신앙을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 내 신앙을 고백하는데 방해가 되는 것이라고 하면 이건 나는 안 먹는다라고 하는 걸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을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형제들 사이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집사님이 가서 저들이 함께 술 나눌 때 술 같이 마시고 담배 피울 때 같이 담배 피우고 하면서, 그러면서 그들이 몰 때 보면 너 예수 믿는 사람 맞냐? 너 신앙인이냐? 라고 저들이 우리의 신앙을 부정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그런 자리에서는 내 신앙을 분명히, 내 정체성을 보여줘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고, 이 말씀이 고린도전서 8장에도 이 말씀이 나와요. 이 고린도전서 8장에 보면은 이 우상의 제물을 먹는 문제거든요. 당시 고린도의 그 도시에서 정육점에서 유통되는 모든 육류는, 고기는 다 고린도 신전에서 신에게 바쳤던 제물들이 다 시장으로 나와서 팔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장에 가서 그 고기를 사다가 먹으면 저거 우상에게 바쳤던 제물을 먹는구나 라고 해서 믿음 약한 사람들은 그걸로 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 사도가 그 문제에 대해서, 우상의 제물을 먹는 문제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8장 4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자, 한번 이 말씀 읽어볼게요. 자, 시작.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는가. 야, 우상이 야, 그거 차려낸다고 뭐 귀신이 와서 먹냐? 바울 사도가 그 말씀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하나님 한 분뿐이다. 우상이 뭐냐? 왜 그런 것 갖고서 말고알고하고 걸리적거리고 뭐 그거 갖고 자꾸 문제 삼느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 가운데 그 우상의 제물을 먹는 문제 갖고 시비를 걸고 그거 갖고 약한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것에 대해서는 이렇게 바울 사도가 계속 말씀하죠. 고린도전서 8장 7절. 자, 시작. 그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자,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 이전에는 그 우상의 제물 앞에 막 절을 하고 돼지머리 앞에 가서 절하고 그러는데, 이제는 예수 믿으니까 그까짓 거 이제는 우상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하고 그거 먹을 수 있다라고, 디모데전서 2장에는 모든 것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졌다고 말씀하잖아요. 예수님께서도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게 그 사람을 더럽히는 게 아니고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게 그 사람을 더럽힌다고 말하잖아요. 입으로 들어간 건 다 뒤로 배설하면 끝난다라고까지 말씀하거든요. 사실 음식이라고 하는 것은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라고 하는 감사함으로 먹으면 버릴 것이 없어요. 그렇지만은, 그러나 이것이 우상의 제물이라는 것을 알고 그것 때문에 약해지고 그것 때문에 벌벌 떠는 사람은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그리고 그런 사람 앞에서 나는 괜찮아 라고 해서 그거 덥석덥석 먹으면 이 사람의 믿음이 약해지고 이 사람이 시험이 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를 위해서 먹지 말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13절 말씀이에요. 자, 13절 또 읽어요. 시작.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바울 사도가 고기가 얼마나 맛있습니까? 그래서 그 고기를 맛있게 먹는데, 내가 고기 먹는 거 보면서 믿음이 약한 형제가 그거 갖고 실족한다? 그럼 나 영원히 나는 이거 먹지 않겠다 라고 그렇게 선언을 합니다. 여러분, 무엇이든지 나를 더럽히게 할 만한 것들이라고 하면 우리는 깨끗이 우리가 끊어야 한다는 거잖아요. 알게 모르게 우리가 더러워지고 부정해지고 적당히 타협하고 적당히 주고 먹고 적당히 하는 이런 것들, 하나님 앞에서 내 신앙의 순수성과 정체성을 다시 찾아야 한다는 것이죠. 명절이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서로 선물을 주고받으면서 서로의 사랑과 또 서로의 그 따뜻한 우위를 다지고 이렇게 하는 좋은 미풍양속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때 어떤 사람은 선물이 아니라 뇌물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예? 이 뇌물은 뭡니까? 뇌를 물들이게 하는 게 뇌물이라 그러거든요. 그런데 사과 상자인 줄 알고 받았더니 거기에 현금 뭉치가 돈다발이 가득 들었다는 거잖아요. 전에 어떤 정당에서 그런 선물을 해가지고서는 그게 문제가 됐잖아요. 그런 건 뇌물, 그런 건 단호히 거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도 그냥 덥석덥석 받아 먹으면 나중에 그게 다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순수성과 정통성, 지켜야 될 것은 끝까지 지켜나가자라고 하는 것이 이 명절에 우리가 가져야 될 우리의 신앙적 자세와 우리의 다짐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이겠죠. 두 번째로는 이 여호수아의 이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변질과 변심을 경고하는 말씀이에요. 자, 15절 말씀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이랬습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이전에는 여호와 하나님 섬긴 게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너무 나는 하나님 좋았습니다.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게 나에게 너무 기쁨입니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해갖고 가나안까지 들어왔어요. 특별히 애굽에서 구원하셨고 광야 40년을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저들을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 광야 40년을 먹이시고 살리셨다는 거예요. 그때는 오직 하나님뿐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믿는 게 너무 좋았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해서 가나안에 들어와서 보니까 가나안에는 광야에서 살 때 보지 못했던 것들, 좋은 것들이 너무 많아요. 사람들이 좋은 집을 다 짓고, 그리고 그 기름진 문전 옥답에서 자라나는 그 채소와 또 모든 과일과 모든 곡물들 막 그런 게 자라고, 또 저들의 소와 양떼가 점점 번성하는 걸 보는데, 그걸 보니까는 저들이 왜 저렇게 잘 되나 보니까는 저들이 믿는 저들의 신 바알신에게 가서 절을 하고 아사라 목상 앞에 절을 하고 그런 걸 보면서, 하나님 믿는 게 저들 저 신을 믿는 것보다 별로구나 라고 해서 하나님 믿는 것 좋지 않구나 라고 하고 저들이 믿는 신을 좋아하더라는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너희가 변질됐다네. 변절됐다. 신앙의 변실, 신앙의 변심, 여러분 이거 항상 경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의 순수 정통 신앙이 왜 변질됩니까? 어렵게 살 때는, 힘들게 살 때는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이스라엘 광야 40년 동안에 눈에 보이는 거는 구름기둥과 불기둥뿐이 없었어요. 눈에 보이는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오직 하나님만 봤어요. 하나님만. 그런데 가나안에 들어오니까 눈에 보이는 게 너무 많아요. 너무 보고 좋은 것들이 많더란 말이에요. 결국은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의 좋은 것들에 우리의 시선이 빼앗기고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관심이 글로 가면은 하나님 믿는 것을 좋지 않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너희가 다시 너희의 신앙의 순수함을 다시 찾아라. 너희가 하나님이 정말 좋으면 하나님 다시 믿겠다고 하고, 하나님 믿는 게 좋지 않다고 생각하면 그래, 너희가 믿고자 하는 그 신을 섬겨라 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 신앙도 얼마나 60년대 전쟁 이후에 70년대 8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얼마나 우리 한국교회 신앙이 뜨거웠어요. 기도원마다 이런 명절이 되면 시골 고향에도 안 가고 다 기도원으로 올라가고 몇십 년 집회하고 부흥회하고 그러면서 기도원마다 성도들이 가득 찼었단 말이죠. 새벽기도 자리가 자꾸 넘쳤단 말이죠. 그 추운 엄동설 안에도 축주에 와서 벌벌 떨면서 새벽기도를 하고 철야를 하고 했던 이런 한국교회 성도들의 그 열심이 사라진 건 왜 사라졌습니까? 그저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것만으로 만족해하는 것, 그 정도라고 하면 우리의 신앙의 열정이 식어진 것. 왜요? 살림살이 늘어나는 것 때문에, 이만큼 부유하게 살게 된 것 때문에, 국민소득 3만 불 넘어가는 이 부유한 국가에서 산다는 것 때문에, 레저, 스포츠, 여가활동, 취미생활, 이거 할 것 저거 할 것들이 너무 많으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는 시간이 이제는 점점 적어지더라. 이 얘기 아니겠습니까? 변심된 겁니다. 변절된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변한 거예요. 전에 어떤 화장품 광고가 나오는데 이런 광고가 있더라고요. 한 예쁜 여인이 이렇게 서 있는데 모르는 여자가 저 앞으로 싹 지나가요.
그런데 그 지나갈 때 이 여자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낯선 여자에게서 내 남자의 향기를 맡는다라고 하는 말. 뭐예요? 내 남편이 내 남자가 변했다 이 얘기잖아요. 이게 여러분 우리 마음이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또 어떤 광고는 이렇더라고요. 한 두 남녀가 서로 이렇게 다툼을 하는데 여자가 남자를 향해서 이렇게 아주 냉정하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내가 네 거야? 사랑은 움직이는 거야.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사실 그래요, 여러분. 참 우리가 오직 한 사람, 오직 한 하나님, 그 하나님만 믿겠습니다. 그 하나님만 사랑했습니다. 하지만은 이게 우리 인간의 마음이 그때 이렇게 유혹에 넘어가고 환경에 휩쓸리다 보니까 이 순수한 신앙을 버리게 되더라는 거거든요. 오늘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바르게 잡을 수 있는 오늘 이 아침 되시길 바랍니다. 그 어려웠을 때, 그 힘들게 살았을 때 하나님 날 도와주셨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내가 살았습니다라고 하면 내가 부유해졌어도, 내가 넉넉해졌어도, 내 환경이 좋아졌어도 주님을 향한 시선이 내가 바뀌지 말아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신앙의 결단은 무엇이냐면 오늘 하라는 겁니다. 오늘 다시 결단하라. 오늘 다시. 그 말씀이 15절의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모든 시간은 흘러간 과거와 오지 않는 미래, 그리고 현재 내가 살아가고 있는 현재를 살고 있어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세 시제를 우리가 살고 있는데, 대개 연세를 드시면 노인들은 과거를 회상하면서 과거의 추억 먹고 산다 그래요. 과거. 또 젊은이들은 오지 않는 미래를 바라보면서 그러면서 살아요. 과거에 살던 사람, 미래에 살던, 그러나 중요한 거는 우리는 오늘 현재를 사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은 현재 신앙이에요. 현재 신앙. 그래서 하나님 제일 믿기 소울 때가 언제냐면 바로 현재입니다. 오늘입니다. 오늘. 옛날에 그렇게 내가 하나님 사랑했었습니다. 그렇게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아니면 아니잖아요. 아니면 내 형편 좋아지면, 내 직장, 좋은 직장 잡고 내 환경도 좋아지고 형편 다 좋아지고 그때 하나님 내가 잘 믿겠습니다. 그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은 오늘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그 응답은 오늘 해야 되는 것이에요. 오늘. 그래서 이 영어의 시제를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영어의 표현이 현재라고 하는 이 영어 단어는 뭐예요? 프레젠트라고 그러잖아요. 프레젠트는 뭡니까?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선물. 오늘은 선물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이날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날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날 내 신앙을 더 확실하고 재정비할 수 있고 새롭게 결단해야 될 이런 때가 바로 오늘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1절 2절 말씀에도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어야 되냐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6장 1절 2절 시작.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여러분, 지금 택하라는 겁니다. 지금. 이 여호수아의 촉구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응답하죠. 예, 아멘,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저들이 대답을 해요. 그 말씀이 16절 말씀이죠. 16절. 자, 읽어요. 시작.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탄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니. 자, 이렇게 이 백성들이 약속을 하면 여호수아가 그래 됐어, 그러면 돼 라고 해야 되는데, 여호수아가 또 그들의 그 약속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그렇게 쉽게 말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냥 아멘 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더 분명하게 해야 돼. 더 분명하게 라고 하면서 19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수아가 백성에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가 회개해야 된다. 회개하라.
반드시 회개하고 다시 결단하라, 다시 선택하라 라고 하니까 21절에 백성들이 또 여호수아에게 또 이렇게 대답합니다. 21절을 또 읽어요. 시작. 아니니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두 번째 맹세를 해요. 두 번째. 예. 그러니까는 여호수아가 그래 그러면 됐어라고 해야 되는데, 여호수아가 그래 너희가 너의 말에 증인이야, 너희가 분명히 이렇게 대답했겠지 라고 하면서 또 저들에게 그렇게 여호수아가 말하니까, 이제 너희 중에 있는 모든 신들을 다 치워버려라, 다 치워버리고 여호와 하나님만 향하라 라고 하니까 24절에 백성들이 또 대답합니다. 24절에 자 시작. 백성이 여호와께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하는지라. 자, 세 번째, 이렇게 백성들이 굳게 다짐하고 약속을 하고, 그리고 여호수아는 110세 일기로 세상을 떠나요. 그리고서는 여호수아서가 끝나고 사사기가 시작돼요. 그런데 여러분, 안타까운 사실은 이렇게 이들이 세 번씩이나 다짐을 하고 맹세를 했지만 그들의 맹세가 공수표가 되고 만 것은 한 세대가 지나가고 마니까 저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세대, 하나님을 잃어버린 백성들이 됐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사사기 2장 10절 말씀이에요. 자, 읽어요.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나와 내 자녀들은, 내 후손들은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너희들도 그렇게 하겠느냐라고 해서 저들이 그렇게 세 번씩이나 아멘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분명히 그렇습니다라고 대답했지만은 한 세대가 가고 나니까 저들이 다시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었고, 사사기에 400년 암흑 시기가 시작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의 손주들에게 이 신앙이 계승되어야 되는 것, 이것은 오늘 우리가 우리의 가문 속에서, 우리의 형제들 속에서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며 우리 가정이 하나님을 믿는 가정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것을 분명히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 오고 오는 우리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는 이러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다시 마음에 새길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새해가 다시 시작되는 것, 음력으로 설이 다시 시작되는 건 뭐예요? 한 달을 살아봤는데 시작할 때 다짐이 한 달을 채 못 가서 흐지부지 됐어요. 그러니까 다시 결심하라는 거예요. 다시 여러분, 다시 결심하고 다시 약속하고 다시 다짐을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 신앙의 결단과 약속과 맹세가 분명히 하나님 앞에 고백되어질 수 있는 이러한 우리 모든 진광의 가족들 되시고 우리 사랑하는 진광의 모든 성도들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순수신앙, 내 이 믿음 견찮게 하여 주시고 처음 하나님 믿기로 작정하고 결심했던 것 끝까지 가게 하옵소서. 나와 나의 자녀들, 나의 가정이, 가문이 예수 잘 믿는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